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 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파수꾼으로서 먼저 9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플랫폼으로 먼저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 있어야, 내가 먼저 살아야 그 하나님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좌, 시공간, 237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로마 복음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오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플랫폼으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보호자의 배경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237의 빛으로 나를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파수꾼의 망대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의 망대는 워치타워입니다. 이 망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파수꾼 망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돔 동산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들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운동, 그 생명운동을 하는 파수꾼의 망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가지고 3가지 현장을 본 것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래서 그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해 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그 회당 주변에 있는 점술과 마술사들, 그 사각지대, 황금어장, 또 그 속에서 완전히 이 무속신앙으로 망해 있는 재앙지대,
그것을 보고 그곳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그 바울이 이 안테나가 되었습니다. 안테나는 무엇입니까?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바울이 똑똑한, 바울이 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것을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전달하라.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니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 현장을 그렇게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향한 이 15장까지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16절에는 중요한 인사 말들이 나오는데, 이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이 세팅된 것들이, 바울에게 세팅된 이 9가지들이 우리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바울의 플랫폼. 그것이 22절에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바울, 복음 받기 전 바울의 플랫폼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의 전통,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의 교사였습니다. 그것이 복음 받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플랫폼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플랫폼으로 우리를 가둡니다. 틀을 만듭니다. 바운다리를 만듭니다. 이 플랫폼을 뭘 활용합니까?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인터넷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정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전부 그 정치의 이야기들을 이 틀 속에 있습니다. 또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려면 온라인을 활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그런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그 안에 또 무엇이 있냐면 개인주의.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틀로, 사상으로 만드는 개인주의. 그것들이 이 인터넷에 이렇게 탁 짜져 있습니다.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을 누가 활용하고 있냐면 복음 모르는 이 3단체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상을 넣고 문화를 장악합니다. 너가 할 수 있어. 복음과 전혀 다른, 너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너는 할 수 있어. 너 안에 있는 그 잠재력, 그거 끄집어내. 그걸로 할 수 있어. 명상운동. 결국은 명상운동의 끝은 접신운동이에요. 이 명상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끝자락에는 뭐가 있냐면 전부 다신, 접신, 그 신을 접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요. 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운동을 하는데, 그 회당 운동을 할 때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늘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늘 마술사들이 있어요. 그 마술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접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복음 받기 전에 바울은 그 세상의 플랫폼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을 위해서, 오직 유대인의 전통을 위해서, 율법을 위한 플랫폼,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택했다. 바울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방인을 살리겠습니다, 유대인을 살리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할 때 바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가서 전달해. 유대인의 플랫폼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플랫폼이 된 거예요. 누가 산 거예요? 제일 먼저 바울이 산 거예요. 유대인의 플랫폼, 이 세상의 플랫폼에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산 것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3초월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너가 237의 빛이야. 가서 전달해. 그것이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에서 우리가 세팅해야 될 세 가지예요. 3초월. 바울의 모든 것을, 바울의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교사였던 그 플랫폼을 전부 초월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스데반 집사가, 이 중직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고 고소하고 감옥에 넣고 핍박하고, 거기에 바울이 선두에 선 거예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환난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에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237의 빛으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파송한 거예요.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 받고 언약을 붙잡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던 이 다메섹 지역에 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죠. 피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을 앞서서 파송했어요. 오늘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뭐예요? 3초월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니 바울이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지금 바울의 마음은 로마로 당장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를 섬기는 플랫폼. 오늘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 그리스 사역, 그리스라 하면 이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그게 현재 그리스 지역들이에요. 이 지역 사역을 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로마 교회를 향해 먼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살펴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던 이 대표적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고린도 교회 같은 이 교회들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제 내가 이 헌금만 전달하고 로마 교회에 방문할게 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15장 22절에서 이 앞부분에 보면 23절,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 서바나까지 간다. 가길 원한다.
서바나는 스페인이거든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의 가장 왼편에 있던 좌측, 그러니까 서쪽에 있던 지역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이 서바나였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로마 교회가 너희가 나와 같이 이 언약을 함께하고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제 로마 교회 너희가 나를 저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의 배경이 달라. 이 바울의 플랫폼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바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가 다메섹이잖아요. 그 다메섹 뭐하러 바울이 가고 있었어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잡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게 바울의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완전히 로마 복음화를 향한 파수꾼이 된 거예요. 바울의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플랫폼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의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은 바울처럼 우리가 그 파수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지역을 살릴 광주 복음화를 주역으로, 나의 이 업의 현장의 주역으로, 우리의 가정 가문 살릴 주역으로 우리의 플랫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파수꾼 망대예요. 25절에서 29절이죠. 바울이 이 9가지 세팅으로 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망대 지키는 자. 망대 지키는 자는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신이 지켜야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부어서 나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은 내가 파수꾼의 망대임을 모르게 해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열등감을 주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할 수 없다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너는 다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할 수 있어. 거기에 속지 않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 세 가지 생명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현장이 보여요. 바울이 이 세 가지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제 현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 복음화, 예루살렘 복음화,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현장을 보니까 237에 보는 거예요. 내가 237에 비치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살리시고 저 로마를 살리시길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안경이라고 해요.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프레임 운동을 해요. 극단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9장으로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나 중심으로. 보기 좋은, 사람들이 보기 좋은 네피림. 그리고 막 쌓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자.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권력과 부를 보여주기 위한 바벨탑을 쌓아요. 그게 이 세상의 프레임이에요. 결국 성경에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창세기 3장, 6장, 9장으로 이 세상이 프레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청년 바울이, 복음 받기 전 바울이 유대인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 거예요.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게 바울의 눈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바울의 운명 사주팔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울의 현장이 다르게 보여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런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 저희가 황금어장이구나. 그 옆에 가니까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 율법에 빠져 있고 이방인들은 그 옆에서 완전히 접신운동, 마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현장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언약을 붙잡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울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 땅끝이 서바나였어요. 우리도 땅끝 하면 어느 지역이 떠올라요? 해남 이렇게 하죠. 땅끝 해남.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이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저 로마 끝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지금 자신의 그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서로마, 서바냐까지 함께 가자. 내가 갈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파송해달라.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었잖아요. 서로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도 이방인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 음식 먹는 것, 여러 가지로 아웅다웅하고 있었어요. 로마 안에서.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 복음화. 저 서바냐까지 나를 보내달라. 완전히 다른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로마서를 향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한 거예요. 파수꾼의 망대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복음화의 파수꾼의 망대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그때 바울의 안테나가 나와요. 30절에서 33절이에요. 바울의 이 세 가지 전무 후무가 나와요.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어요.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이에요. 바울이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한 이 로마 시대에 237 치유 서밋의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237 나라가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서밋의 작품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바울 자신이 바울이 걸어다니는 자체가 증거였어요. 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는 저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저 로마 복음화, 저 사바냐까지 가는 그 현장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팀을 예비하시고 또 황금 어장들을, 모든 것을, 그 바울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바울이 아직까지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장을 살릴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한 3번에 걸치는 이 전도 여행 모두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하나도 헛된 발걸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바울이 오늘 로마로도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의 그 헌금을 모아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정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로마로 갈 것이다.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그 응답의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에서의 마게도냐 아가야의 사역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237의 빛으로 저 로마에도 이방인들에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안테나 역할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포럼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포럼은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 이야기예요.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누가 이런다. 내가 이랬다.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 중심이에요.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을 받기 전에 이 청년 바울의 이 포럼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거의 안테나였어요. 율법의 안테나였어요. 청년 바울의 안테나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안테나였어요. 청년 바울의 안테나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울의, 복음 받기 전 바울의 안테나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9가지가 세팅된 바울의 포럼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오늘 30절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성삼위 하나님.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히 세팅된 거예요. 자신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로 로마 복음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 로마를 앞에 두고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안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포럼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안테나 역할이에요. 포럼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이제 우리가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 되고 저 서바냐까지 가길 원해. 그러기 전에 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니까 내가 잠시 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시 안테나 역할을 하고 올게 라고 지금 이 15장 하반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세워지고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이 9가지 세팅을 해야 돼요. 결론이에요. 이 9가지 세팅을 하셔야 돼요. 플랫폼은 뭐냐면 24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을 회복해야 돼요. 그 오력이 무엇입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것이 있어야 이 로마 복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하나라도 모자라면 안 돼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팀이 되기를 원하는, 이 로마 교회에 기도의 배경이 되달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세팅하는 24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 두 번째, 파수꾼의 망대. 그때 우리가 파수꾼의 망대가 되면 돼요. 파수꾼의 망대는 25를 누리는 거예요. 어디에 망대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의 업의 현장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 지역에, 광주에, 광주 복음화 해야 돼요. 광주 복음화라는 이 미션을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돼요. 이 광주 복음화 안에, 이 광주 안에 237 나라가 있어요. 다문화 가정들이, TCK들이 이미 한국말 잘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하는 줄 아시고 이미 시대를 바꿔서 237 나라 살리라고 이미 바꿔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준비해 두셨어요. 제자들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제가 어떻게 저 중국에,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국말도 못하고 캄보디아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37의 빛으로 세우시니까 중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캄보디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망대.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 돼요.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생명운동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보면 돼요. 세 번째, 그때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안테나가 되면 돼요. 영원을 소통하면 돼요. 영원한 것을 전달하면 돼요. 광주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저 중국 사람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 인생의 답, 유일한 답, 완전한 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로마라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광주 복음화할, 저 중국을 복음화하고 베트남을 복음화하고 캄보디아를 복음화할, 또 우리에게 맡기신 237을 복음화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품으로 9가지가 세팅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세팅되었던 그 9가지가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 세팅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좌와 시공간 237 빛의 플랫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현장에 생명운동을 하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입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합니다.